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위하자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를 잘 갔다 왔습니다. 많이 깨닫고 많이 이제 느끼고 많은 은혜 받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집트로 가서 시내산을 갔는데 이제 몸 상태가 안 가고 싶더라고요. 시내산이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아요. 시내산이. 근데 그래도 어떻게 젊은 친구들 앞에서 힘들다고 빠지면 되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과감하게 노 그러고 안 올라가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갖고 낙타를 조금 어느 구간을 타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페이스가 오버가 돼가지고 며칠 고생했네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이스라엘이 갈릴리 바다 예수님의 숨결이 있는 곳이고 또 골고다 언덕에 아주 근데 오는 중에 이제 오는 비행기 10시간도 넘게 타요. 비행기를. 그런데 에어컨 때문에 감기가 제가 걸려가지고 아주 지금 상태가 참 안 좋아요. 제가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어쨌든 이제 비몽사몽간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상황이 안 좋을 때 더 크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고, 이게 말이 잘 코맹맹이 소리 나고 잘 안 들려도 이해하십시오. 집중해서 들으면 들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스라엘을 있으면서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이 좀 오게 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제 생각에는 한 11월 달쯤에 일주일만 딱 하면 이스라엘 한 5, 6일이면 보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 예수님의 그 지나온 발자취를 뒤따라가면서. 근데 우리 DTS 팀이 어쩌면 여름에 한 팀이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제 후배가 이제 공부하면서 히브리 대학에 가이드를 하는 친구를 이번에 만났어요. 그 친구하고 직접 하면 더 싸고 또 더 잘 안내를 해줄 거고. 이번에 저희는 가이드를 장로교 목사님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했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뒤에 축 처져가지고 얼마나 빨리 막 꼭 다람쥐처럼 막 그거 따라잡느라고 애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성지는 좀 여유를 가지고 거기서 가는 데마다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DTS 팀이 여름에 가고 한 11월 달쯤에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성지는 걸어요. 많이 걸어. 그러니까 좀 건강을 좀 챙겨 두시고 돈도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요 정도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성지순례 갑시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한 30명 이렇게 끊을 거예요.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고
근데 가면 여러분 정말로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꼭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명이 인솔해 가지고 갔다 오게 하고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한 번씩 다 좀 성질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원래 이제 오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계획도 다 세워가지고 그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러더니 왼쪽에 있는 유럽 사람, 머리 노랗고 코 큰 사람들이 환상이 이렇게 보여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계획은 이쪽으로 가기로 다 세우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게 아니고 유럽 쪽으로,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로마로 가가지고 더 넓게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그리고 이제 바울이 왼쪽으로 틀어서 첫 관문이 빌립보였거든요. 빌립보에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어디 가서 할까 찾는데 강가에 여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다음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제 옷감 장사예요. 크게 한 옷감 장사.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온 집안이 다 세례 받고,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내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 당신이 인정하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강권해서.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집에 가서 묵으면서 전도하고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 집이 유럽 첫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하나님 막으시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니까 하나님이 이 디모데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두아디라도 만나게 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한 문을 막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그걸 우리가 인도하심으로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이든지 또 뭐 가정에서든지 또 우리 자녀들, 배우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어요. 좋은 사람, 복된 사람,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 만남의 복.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게 해줘요. 그렇지 않고 내가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가 찾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통이 따라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나게 하신 그런 복된 만남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좋은 사람들, 복된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부목사를 했는데 오래전에 이 대전에 여기 동구에 있는 우리 교회 전신 교회에서 저를 와서 여기서 목회를 해라고 저를 청빙을 했어요. 다 노이 거절했어요. 노 그랬어요. 왜? 여기 대전 동구가 제가 고향이에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아. 그래서 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땐 이 동구는 미안하지만 해가 진 동네예요. 이 아파트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기
고속터미널 지금은 멋지죠?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귀신 나오는 집 같았어요. 이 동네가 그랬어요. 그러나 둔산동이 막 열리고 서구가 막 개발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30대 팔팔한 목사 때 제가 만약에 목회를 대전에서 한다면 둔산동이나 저 유성으로 가지 왜 동구에서 그러나, 그리고 단호히 노 그랬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9개월 동안을 저를 심심하면 차 마시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좀 맡아달라 9개월쯤 됐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 서울의 충신교회가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 지방 목회자들하고 거기를 방문했거든요. 박종순 목사님, 그 부목사님이 자기 교회 브리핑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스럽고 또 우리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래서 2시간 거리에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2시간 거리에서도. 새벽 기도에 하나님 그 생각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동구에서도 여기서 교회가 은혜스럽고 건강한 교회면 대전이야 뭐 1시간이면 다 오니까 얼마든지 오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가겠다 그래 갖고 왔어요. 95년 3월 달에 우리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막 어려웠지만 95년 3월에 시작을 했는데 다시 95년, 96년, 97년 그 3년 동안에 현재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을 하나님 다 보내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 기둥처럼 그렇게 쓰는 분을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이 다 보내주셔가지고 3년 만에 200명이 돼가지고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계획 세웠고 내가 하고자 하는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막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다른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길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디모데가 있고 또 여기 두아디라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이 두아디라, 이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쯤 되겠지 뭐. 두 권사가 여러분 강권해서, 바울에게 강권해서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집에 와서 찬송하고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려줘라, 그리고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여러분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교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가대가 우리가 찬양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 다 여러분 스며들어요. 나무에도 스며들고 스며들어.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는데 와서 앉았는데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불교에서 몇십 년 절에 다녔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편안하대. 이순재 권사님 그랬죠. 에? 절에서는 그렇게 갖다 바치고 살다시 뵀어도 그런 거 없었잖아.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은 거의 머리만 안 깎았지 스님처럼 살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첫날 저 뒤에 앉았는데 끝날 때까지 눈물이 그치질 않았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왜 그러냐, 찬양이 배어 있잖아요. 여기에 찬양이 배어 있어, 기도가 배어 있잖아요, 말씀이 배어 있잖아요. 말씀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교회가 돼가지고 가정에서 찬양이 배어 있고 기도가 배어 있고 말씀이 배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에 들어오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축복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목장 예배는 가정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가정교회 집집마다 돌아가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려고. 근데 주보 보세요. 주보 전부
교회에서만. 목장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드려라. 예? 근데도 굳세게 교회에서. 왜? 집에서 예배 드리려면 청소해야 되잖아. 귀찮잖아요. 번거롭고. 그냥 집은 절대로 안 열어줘. 절대로. 통일되면 열을까. 절대로 우리 집은 못 들어와. 누구도 못 들어와. 누구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두아디라처럼 강권해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자. 이번 주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찬양이 배어있고 좀 말씀이 배어있고 기도가 배어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 주보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 교회 이러지 말고 여러분 가정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이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 보세요.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종 노예 로마 시대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 중에 여자 노예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렸습니다.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요. 그건 주인의 소득이 주인 거예요 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이 바울이 지금 기도하러 가고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면 뒤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동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이요 다 틀린 게 아니야. 이단도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틀린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뒤 졸졸 따라가면서 이 사람은 저렇게 높은 하나님의 사람 이러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혼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은 없다 마귀는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극단에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길 가다가 발만 헛디뎌도 귀신이 그랬대요. 귀신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지가 잘못 발 디딘 거지.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그랬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은 없다. 왜 없어요? 귀신이 없다고 믿는 분은 저한테 와. 내가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 귀신 찾아가게 기도해 줄게. 우린 영적인 존재라 우리 주변에는 성령이 또 선한 영인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지만 또 하나 마귀와 그 부하 귀신이 우리를 계속 돌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끊어버리고 나가게 하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흉내 내느라고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막 9명이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나와서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확 나가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해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 안 해도 그분은 귀신들을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늘 새벽에 아직 날이 밝지 않은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늘 기도하고 시작했고, 여러분 틈만 남은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가가지고 기도했고, 제자들을 세운다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그럴 때는 밤새워서 그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귀신을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갔다 두아디라를 만났고요,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기도할 때,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둘이 같이 들어가다가 성전 문 앞에, 미문 앞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인을 만나요. 거린이에요, 거린. 한 푼만 달라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걸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 발에 힘이 들어가고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이 말씀 묵상하다가 바울 같으면, 오늘도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 그 사람에게 나가라 그래요. 앞에 이렇게 구구절절이 말이 길지가 않아.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말이 많아요. 전 별로 안 좋아해. 바울이 좋아. 여러분,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러면 바울 같았으면 아멘, 예, 그러고 던졌을 거예요. 베드로는 꼭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남자가 말이 많아.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MBTI 하잖아요.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성격이 뭔가. 베드로가 ENFP. 이게 뭐냐? 말 많고 사교적이고 감정 풍부하고 감정을 자꾸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런 사람. 저하고는 100% 달라요. 저하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베드로가. 바울같이,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이러고 끝나지 뭘. 그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러면 되는 거지. 여하튼 말이 많은 베드로나 말이 적은 바울이나 이들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런 기적이,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매일 새벽에든지 저녁에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 꽤 큰 공장에 다녔어요.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공장에 다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큐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점심시간에 자기 그 회사 공장에 그 자재
창고가 있답니다.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질 않아. 자재 넣고 뺄 때만. 거기 담당하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점심시간에 1시간만 여기서 책 좀 읽게, 여기를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빵하고 우유를 하나씩 아침에 사갖고 가가지고 점심시간 딱 되면 큐티 책하고 빵우유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그 공장에 있는 자재 창고에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이 아이가요, 24시간 내 하루 중에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꼭 거기 와서 주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루 중에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목사래도 장로래도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귀신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학생이라도 청년이라도 세신자라도 늘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 성령 충만한 시간이 여러분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그건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 정하고 기도해서, 옛날에는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며칠씩 막 금식하고 내려오고 막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 1층에 여러분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라도 몇 시간씩 주말에라도 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흉내만 내는 성도가 아니라, 흉내만 내는 목사가 아니라, 흉내만 내는 장로가 아니라, 흉내만 내는 권사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4월 17일 18일 우리 남부연에 연회가 있었잖아요. 이틀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목사 안수식이에요. 이틀 중에, 회의 중에 감독이 설교를 한 5번인가 6번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 다른 분들 하게 하고 목사 안수식 때만 제가 설교를 했어요. 특별히 성령이 임재하고 감동이 있는 안수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근데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눈물이 많이 났대요. 내가 여태까지 60이 넘도록 연회를 매년 참석했는데 연회 때 눈물 난 적은 처음이래. 눈물이 많이 났대. 우리 목사 안수식 때도 눈물 나서 혼났어요. 그래요. 우리 성가대가 소프라노는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바빠서 돈 버느라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해서 한 50몇 명 딱 서가. 지난주 들었죠? 봤죠? 목사님들이 저한테 여러 명이 제달리게 성가대 그렇게 잘하냐고, 그렇게 멋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안수식이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그리고 제가 안수를 이렇게 하는데 막 눈물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목사 안수식 때 희덕거리고 사진이나 찍었지 막 눈물 나면서 거기서 결단,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26명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미리 부부를 다 제가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사진 찍는 날 아니다. 이날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평생, 이제 너희들은 이제 목사로 평생을 살아야 돼. 옷, 허름한 옷 입어. 한복 안 입어도 괜찮아. 무릎 꿇고 통성 회개하고 참회 기도할 거야. 그전에는 막 화려한 옷 입느라고 미장원 가서 머리 세우고 무슨 신부 화장하듯이 하고 막, 여러분이 이 한복이 얼마나 비싼 것들로 서로 경쟁하느라고 막.
그런 날이 아니에요. 목사 안수식은 평생 주님의 멍에 매는 날인데, 그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허름한 옷 입고 허름한 옷. 감사하게 이번에는 막 패션쇼 하듯이 그렇게 안 하고 진짜 허름하게 입고 보통 평상복 입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목사 안수식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가대가 아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감독이 돼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목사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가르칠 거고 기도하게 할 거고, 이번 5월 15일부터 우리 수양관에 100명 정도 되는 우리 전도사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성막 강사 와서 가르치고 새벽에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해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새로 목사된 우리 후배들이 이런 능력 있는 종이 됐으면 좋겠다. 흉내만 내는 종이 아니라 늘 기도해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귀신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내고 내쫓고 이런 목사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땅에 교파 초월에서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 전도사들이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부르셨어요. 훌륭한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현찮은 사람들 불렀어요. 겸손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교회가 건강하고 바로 서는 데는 목사가 중요하잖아요. 부족해도 어쨌든 목사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제대로 서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10만 목회자,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따라해 보세요. 10만 목회자,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늬만, 색깔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도해서 능력이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